제가 4장인데요. 제가 박창홍 선생님 번역으로 좀 우선 처음에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요.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큰 군중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시고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는 호수에 계시고 군중은 모두 무태 서서 호수를 향하여 있었다.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자라자 그 수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고 거듭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닷가 호숫가로 나가셨다는 얘기가 앞에 한 2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호숫가로 갔다고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랬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 자체가 이제 마태나 누가에 비하면 짧고 또 이 가르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명사 동사 이 합쳐서 한 20번 이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의 마가도 그 예수 가르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뭘 가르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거죠. 큰 군중이 그에게 모여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3장에서 배를 하나 준비해 놓으라 그랬던 대로 이번에 이제 배를 타시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배라고 하는 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예수님 당신은 이제 물에 계시고 군중들은 다 저 앞에 물에 서서 이제 호수를 향해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병든 사람 고쳐준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그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비유라고 쓴 말은 이제 파라볼레, 그래서 그 앞에 파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다 다른 걸 옆에다 놔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이제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구약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서 구약에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마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샬은 이제 그
구약 예언자들도 쓰고 뭐 이런 그 구약의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샬에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중에도 나오지만 비유의 그 두 가지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알려주는 목적,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감추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부러 감추려고 해서 감춘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감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 전통에 서서 사실은 제가 그 설교학에 대해서 참 제일 많이 배웠다고 우리 학교 교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닥터 크레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신학생과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한 최대한으로 그분은 설교가 뭐 우리의 심금을 울려야 된다거나 뭐 감동적이어야 된다거나 그거는 이제 설교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설교는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분명해야 된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영어식 그 표현을 써서 크리스탈 클리어, 그러니까 수정처럼 클리어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최소한 네 입장에서는 분명히 표현되고,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쪽에 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히 전달되도록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심지어 목사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발성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래요. 발성 연습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만 하는 거 아니고 목사들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말하는 거는 뭐 가서 그냥 성량을 크게 하고 사람들의 뭐 웅변식의 어떤 이런 발성이 아니라 분명히 전하기 위한 이제 발성 훈련도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소통에 있어서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그 마샬의 전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가르침인데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 이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소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기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 고 할 때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시저나 뭐 이런 것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씨를 뿌린다. 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 설명해 주신 데까지 가고 나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지만, 그러나 그 구절에 가서 사실 일부러 감출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분명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래야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는 아닌 거죠. 모두는 아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였다. 그의 측근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에 관해서 그에게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샬의 전통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에 관해서 여쭤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 이제, 우리가 신비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 추리소설 같은 걸 영어로는 미스테리 나블이라고 해요. 미스테리. 이게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바로 그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미스테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깥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어떤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저도 그 원전을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주 옛날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학자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언어학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아돌프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런 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오픈 미스테리인데 열려있는 미스테리.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은혜가 제게는 절실합니다 하는, 저는 그것 없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 비유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말이 뭐 씨를 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디 쉬운 말이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아,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것은 뭐 정말 용서를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을까 걱정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제 호세아 구약 구약 예언자 중에 이제 호세아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야훼님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뭐 아주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 시적인 표현이고 아름다운 표현.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 공동 번역에 제가 방금 읽은 건데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훼께서는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치시지만 싸매주시고 뭐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야훼께로 돌아가자. 아주 멋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장자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으로 북쪽이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는 남쪽에 제일 큰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결국 말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를 찍어 쓰러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이리라.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뭐 같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뭐 얄팍하다고 할까? 아주 뭐 당연한 것으로 하는 이 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하나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를 축복해 주는지 안 주는지 자기가 두고 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주 가까운 식의 표현, 버릇없는 식의 표현, 이것이 굉장히 뭔가 아주 뭐라고 할까, 고급의 어떤 영성인 것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6장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유명한 귀절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아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불러서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그 다음 말이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도시비는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터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그 피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극히 이제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레브라 우리의 heart,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얄팍한 그저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밖에 없는 분 이런 식으로 너무 피상적이고 천박하게 되는 것은 전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때야 물론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 또 외인들 이렇게 이제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결국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한 그 김세윤 박사가 옛날에 예수님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윤리의 특징은 과격한 내면화, radical internalization에서 겉으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 그 이웃을 향해 있느냐 이제 그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저 뒤에 나오지만 그걸 알고 또 더 알고 더 알고 그러나 이것이 피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피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제가 한국 텔레비에서 보는 말이 맛있는 거 나오면 못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예 뭐 나랑 상관없는 분이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분과 내가 피상적인 관계로만 내가 스스로 그 제한을 둔다거나 정해놓는다거나 그걸로 만족한다거나 그걸 혼자 자기 만족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족할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은 역시 C.S. 루이스가 그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뭐 모르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들어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 겁이 나는 거는 뭐 그런데 혼자서 내가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학생 때 저희 친구 중에서 아주 믿음에 열심히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상당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참 믿음이 좋고 칭찬하시다가 제가 이제 저러다 신학교 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겠지만 믿음에 너무 깊이 들어갈까봐 이제 걱정하는 그것은 사실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믿음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실 그것이 뭐 정말 생활을 다 무시하고 뭐 신학교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뭐 걱정을 할 만한 거는 사실이긴 해. 교회의 교회의 현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면 어딘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신앙인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될까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저 어느 이상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요만큼의 신앙이 필요하고 거기서 더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될까봐 어떤 그 바운더리를 자기가 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좀 특히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저 뒤에 이제 24, 25절의 말씀에 들어가서는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니 말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하는 면에서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뭐 성경 지식이나 뭐 신학 지식 이런 게 많이 쌓인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를 이제 속이는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하나와 둘째는 이제 여기서 그 어떤 핵심적인 것을요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라고 할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이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그 영국의 그 문인 중에서 누굽니까? 그 사무엘
사무엘 누구죠? 하여간 그 유명한 박사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다 닥터, 그 사람이, 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는 분인데, 과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좀 근래에 와서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가톨릭 신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사무엘 존슨 맞아요. 사무엘 존슨 박사. 아, 그 사람 이제 가톨릭 신부가 약간 비꼬는 투였는지 뭐 진심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존슨 닥터 존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칼 바르트 얘기는 당신은 뭐 참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작품도 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가 상이 많겠다는 식의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칼바르트가 대답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내 신학 작품, 내 책들을 갖고 나가겠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내가 그 용서가 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중에 중심에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 거짓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는 말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용서란 말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나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이 비유를 모르니 어떻게 비유를 알겠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여기 이제 박정욱 쌤번역 하나님의 도리를 뿌립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리가 뿌려지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자마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도리를 낚아채 갑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도리를 듣자마자 곧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속에 뿌리가 없고 참을성이 없어서 그 도리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만 곧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도리를 들은 사람들인데 세상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들이 들어와 그 도리의 수움을 막아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도리를 들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를 맺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이 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김종보 형제랑 해서 살펴본 그 이상한 집단
뭐 유튜브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강사로 나왔다 그러대요, 그 여자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다 볼 성의도 사실 제가 없고 체력도 왜 안 되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게 이런 식이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은 30배, 60배, 100배 그 투자 효과가 있다. 이제 정말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아,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19절에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들이 들어와 그 도리의 숨을 막아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19절에 해당한 신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 등장한 첫 가르침, 제일 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모아놓은 것 중에서 긴 가르침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그 포도원 맡겨놓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긴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첫째로 박창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원문으로는 그냥 간단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씨 뿌리는 사람이 로고스를 뿌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의라는 말도 원문에는 없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할 때 그 로고스를 거기서 말씀이라고 옮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전 우주의 운행 그 어떤 원리로서의 도리 를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뭐 이 마가에서야 꼭 그것이 어떤 그 그리스 철학하고 연결시킬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도리를 말하는 그 말씀, 결국 이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제일 우선 해야 되는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역사 한 2000년을 보게 되면은 이 비유니까 비유에는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이제 그 비유 해석에서 특히 뭐 제일 여러 사람이 다 그 길을 갔지만 소위 한국 교회에도 아직 한국 교회에도 그 기세를 부리고 있는 해석 중에서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해석. 거기 뭐 하나하나가 이것은 이걸 가리키고 저거는 저걸 가리키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 제일 그 비유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인데 그때 뭐 제사장은 누굴 가리키고 뭐 누굴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이걸 가리키는 거 저걸 가리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소위 그 우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어떤 가리키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하고
거의 유행한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뭐 기반할 수도 있지만 역시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낸다. 엑시제시스 한다기보다는 성경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집어넣는 아이시제시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건 뭐다 아이시제시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보기에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일 가능성이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는 ICGS의 어떤 그 위험이 상당히 따르는 데가 비유의 해석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뭐 언젠지 잘 기억을 못해. 그 19세기인지 뭐 20세기인지 독일의 성서학자 중에서 아돌프 율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비유라는 큰 책을 이제 쓰면서 비유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비유지 알레고리가 아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 포인트, 하나의 요점을 위해서 이제 되는 것이지 이거 저거 이렇게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문학 장르가 아니다. 문학 장치가 아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따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건 일제 비유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뭔가 중요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는 것인데 뭐 그걸 이제 해서 그러면 뭐 어느 때 가서는 그럼 그, 그 부모가 오히려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 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텍스트로 했지만 그걸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쭉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 윤리혀의 그 입장은 충분히 그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공감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 너무 리지드하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한 포인트만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옮길 때가 있고, 마태가 전할 때가 있고, 누가가 전할 때가 있는데,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그 일종의 그 거짓 알레고리 같은 이제 이런 면이 거기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시고 또 원 포인트만 고집하는 것은 좀 지나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얘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실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마가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 비유에서도 포인트 하나는, 딱 하나의 포인트는 그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허튼 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떨어졌다가 뭐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있는 듯 하나 없어질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비유가 말해졌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원 세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특히 그 예수의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마가가 이것을 말할 때,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제 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뭐 길가에 떨어진 뭐 이런 경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너무 상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본문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때는 헬라어의 그 동사의 시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어리스트라고 해서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 번 일회성 사건으로서. 그 반면에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때는 그 현재 분사도 쓰고 또 부정과거라고 하는 걸 써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제 이거 시제가 달라져요. 그 앞에 세 개하고 그래서 역시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뒤쪽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좀 조심할 것은 성경을 갖고 한국말은 이제 푼다고 하죠. 영적으로 푼다. 영적으로 너무 풀어대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훈련을 쌓는 게 좋습니다. 참 그 신령한 해석이라고 갖다 그러면 참 주저리 잘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사실 그나마 그것이 이제 건전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김교신 씨 글을 보게 되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를 잘 안 가다가 어느 날 미국 교회인지 그 앞에 그 다음 주 설교 본문 같은 데 써놓기도 해서 보니까 오늘 본문인데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 본문, 저 성경 기절을 갖고 설교하는 거는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그 본문은 그걸 택해놓고 나서 주의를 지켜라, 헌금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프랭클리 듣다 보니까 이건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그게 다 좋은 얘기일지 모르나. 그래서 자기는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 김교신 씨가 조금 좀 시니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20년대인가 30년대 조선의 목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들이 진앙을 한번 풀어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갖고 단발력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목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 진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혜의 주머니. 목사들이 지혜의 주머니를 풀어놓기만 하면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해 놓고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권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천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진 썰을 푸는 수준으로 이건 주저리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정말 구시대도 너무 오래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의 해석은 일종의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듣자마자 그냥 뭐 잊어먹든가 무슨 뭐. 그 다음에 이제 돌짝에 뿌려진 씨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 씨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은 조금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흙이 얼마 안 되니까요. 돌 위에 흙이 안 되니까 금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올래도 흙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나오겠죠? 뭘 뚫고 나와야 될 흙층이 깊지 않잖아요.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고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스트로크를 하면서 자라나는 정상적인 조건이 마련이 안 돼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만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도리를 들었는데 세상 근심, 재물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들이 들어와서 그 도리에 숨을 막아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교회 자라면서 이런 분들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금방 뭐 난리가 나는 듯이 그냥 열심인데 얼마 있다가 금방 어떤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게다가 그 마지막 것은 제가 디모데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에 유혹돼서 배우긴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어떤 장애라고 할까? 하는 데서 이만큼 아마 짧으면서도 위험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참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도리를 들이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요. 제가 여러분 그냥 제 평소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갔을 때도 사실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신학을 하던 분들이고, 저처럼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평신도로서 이제 자기를 늘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좀 출신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목사의 길을 생각하고 목사의 길에만 한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천 중에 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제가 느끼기로는요. 신앙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목회자적인 관점이 있고 평신도적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평신도로서 신앙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될 수가 있다. 아, 제가 이제 박창호 목사님을 좋아한 게 이제 그렇지 않아서 좋아하는 면도 굉장히 큰데요. 또 제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은 그것이 극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신도가 아니지만 이제 꼭 그 전문 목회자로서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볼 수 있던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도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식이 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느낀 것으로는 지당한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면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이제 그런 얘기, 지당한 말씀인데 그게 와닿지는 않는 말씀이 이제 될 수가 있다. 게다가 이제 좀 약간 그 표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말을 하자면 목사님들한테는 거의가 자기 제 비즈니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목사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이 교회도 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속한 그 지역 교회 뭐 무슨 교회 하는지 그 교회 이것과 신앙 교회 생활과 신앙을 이제 등치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이것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뭐 이제 많이 바치고 또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고 저는 그 제 며느리 중에 하나가 가톨릭이지만 걔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난 가톨릭 다 좋아하는데 너무 이 교회 위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성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교회를 이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그건 이제 가톨릭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이상적인 신앙 사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뭐 홍창희 선생님 같은 분들, 제 선생님 같은 분들 정말 그 불행 고통 겪는 사람들 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꿈에서라도 좋은 치료 방법, 그러면서 그 뭡니까 의과대학 학생보다도 더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눈에 띄지 않으면 성인으로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비유 같은 것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와서 사람들이 돌을 낚아채 가서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고 세 번째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나오다가 세상 근심, 재물,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들이 들어와 그 도리에 숨을 막아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게 꼭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안만 봐도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이제 품고 있던 어떤 것이 가시적이고 실제 삶의 형태, 실제 인격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풍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그러다 뭐 갑자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라 해서 하나 전도해 놨더니 30명, 60명, 100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에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 뭐 의의 열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제 열매라고 표현하는 데는 제 기억에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를 맺습니다. 라고 한 것을 반드시 그렇게 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회자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이제 자꾸 거기에 맞춰서 신앙을 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좀 왜곡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것은 평신도들이 좀 깨어서 가려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가는 이제 완전히 거기다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까지 이제 받아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깊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근데 이것이 그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화려하고 뭔가 좀 엄청나고 뭔가 좀 놀라운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데다가 비유를 이제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설교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제가 뭐 자주 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놀랐다고 하는 표현을 저한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에서 이렇게 연결된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네포드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위임이 있다. 교회의 위임이 있고 결혼의 위임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의 위임이 있고 또 하나 뭐죠? 정치의 위임이 있고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네 가지 위임,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맨데이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한국교회에서 그 세 가지 결혼, 직업, 뭐 교회 이것을 말하는 데는 큰 그 저항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길 좋아하죠. 가정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뭐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개는 그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의 한국 교회는요. 직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죠. 그러나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직업에서 뭐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다거나 뭐 이제 그런 또는 크리스찬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양심적으로 뭐 부정행위가 없었다든가 뭐 이 정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직업과는 별로 강조되는 것이 없고, 네 번째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을 이제 상책으로 하는데, 제가 와서 한국에 지난 한 10년 정도 와서 느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그 저 그렇게 그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관에 맞을 것을 굉장히, 아마 한국 기독교인 만큼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본인들은 정치적 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싫은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 정반대로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뭐 통일이 이루어지고 뭐가 뭐 하고 이런 것과 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에도 위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뭐가 정권이 바뀌고 뭐가 뭐 체제가 올바른 게 서고 뭐 검찰 개혁이 되고 언론 개혁이 되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무브먼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 같네.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 뿌리고 그 말씀이 뭐 제일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이 가정의 삶에서도 직업의 삶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정치의 삶에서도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살려다 보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인간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가면은 요대로 쭉 가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겠다 싶으면 이게 원천 봉쇄,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이게 참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고요. 그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까지가 안전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편안하다 하는 데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소극적인 신앙이고, 그런데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제 안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 말씀을 보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뿌려진 것이 참 풍성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어떤 그 열매들이 풍성히 이제 나타나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뭐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보고, 또 정치적인 데서 뭐 이 어떤 화려한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과 같이 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전혀 예수님이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나오지 않았겠죠.
뒤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듭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위에 두려고 밑에 두려고 켜는 것은 아니죠. 등받침 위에 놓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은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또한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되어주는 만큼 여러분이 되어받을 것이며 또 덤을 받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등불을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됐박이라고 이제 다른 번역했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bowl 그러니까 그릇 뭐 이런 거 아래나 침상 bed라고 밑에 뒤로박히는 건 아니고 그 스탠드 위에 놓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은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면 또한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뭐 시저하고 저쪽 무슨 클레오파트라나 어쩌고 해서 세계의 운명을 좌우지우지하기 위하고 뭐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 몇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 같은 것들이야말로 나중에 그것이 가장 어떤 크고 중요한 진리였던 게 이제 드러날 때가 오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24절은 이제 그 번역을 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4절 번역은 이제 본래는 이렇습니다. 그 있는 대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듣는 것을 블레페드, see to it, 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재는 것, 매트릭 시스템, 그 정확히 이제 메트로라고 했는데요. 그걸 갖고 잰다 하는 그 어떤 그 측량의 방식에 따라서 당신들도 측량될 것이고 또 더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 그러니까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더도 아닙니다.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진 것조차도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이제 잃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재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재물 당하게 되고 이제 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결국은 아까 제가 열심히 말하고자 한 게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배우면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 정도의 신앙, 내 신앙은 요 정도에서 그냥 스탑시키고, 요 정도, 내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나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요 신앙만은 지키지만 이 이상 가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가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어떤 그 중립적인 자세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든가 잃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 필요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나면은 그게 어떻게 그 유지조차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이제 연관됐다고 보는데요. 더 배우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제 이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또 그 길밖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밖에는. 나는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되겠다. 그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잃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사람의 보통 다른 일상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신앙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티 라이트가 어느 책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섬기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순환으로. 아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되니까 더 기뻐지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가 있고, 그냥 이제 악순환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간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비유하고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